오늘 좋은 날입니다. 전교인 가을 소풍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또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아멘. 네. 오늘 좋은 날에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묶음이 되라는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데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와 어근이 같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이것의 원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임이란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되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죄에서 거룩으로 부르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시고 저주에서 구원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러한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어둠과 공허만 있을 때, 흑암만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을 부르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부르셨고 부름받은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이 되라고 부르셨습니까?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거나 혹은 교회에 오라고 나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우리 보고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교회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교회 나와라, 교회 다녀라가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창조하시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현존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할 때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너희는 로마 교회 일원이 되라, 혹은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일원이 되라,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일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몇 개예요? 몇 개? 네,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어떤 거냐? 단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지역 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한누리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라는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여기 한누리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유용한 비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줄이란 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줄 혹은 끈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묶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묶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을 묶으려는 것입니까? 무엇을 묶으려는 것이죠? 바로 너희를 묶으려는 것이죠.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 받은 성도들 각자를 묶기 위해서 이 줄이 필요한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 어떻게 묶죠? 모두 그냥 다 함께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묶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보다는 서로에게 묶어서 하나의 묶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묶는 겁니다. 그 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묶음, 즉 한 묶음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자면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묶는다는 것이죠. 예. 한꺼번에 이렇게 막 묶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서 한 묶음으로 만든다는 거, 한 꾸러미로. 예. 생선 꾸러미라니까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지도 모르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따로따로 원래는 다 하나하나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묶음 되는 거예요. 꾸러미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묶여 있지만, 함께 묶여 있지만 또 어때요? 각각의 개체의 고유한 개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는다고 했을 때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냐? 그 속에 모든 각각의 개성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용해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개성 그대로 있지만 단지 서로가 서로에게 묶인다는 것이죠. 이게 한 묶음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성은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줄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즉 한 묶음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각자의 개성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획일주의나 전체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와 습관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줄로 묶지 말고 어떤 줄로 묶으라고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고 그래요. 그냥 줄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함께 있더라도 서로 다름 때문에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각각의 개성 때문에 다름 때문에 다투거나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 줄로 서로를 묶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에베소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된다면 서로 용납하고 참고 온유해 줄 수 있으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다르더라도 평안할 수가 있겠죠. 갈등과 분열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겠죠. 이게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령은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인격적이고 성숙한 태도와 삶의 모습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즉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이는 존재가 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와 성품은 우리가 원한다고 행하고 싶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질 때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크게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같이 일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같이 놀거나.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만나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금세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이유는 만나면 애들은 같이 놀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든 놀아요. 그냥 같이 노니까 금방 친해지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어른들은 함께 서로 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점심 애찬을 먹는다 하더라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분한 교제의 시간, 즉 코이노니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은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숙제요? 교제라는 숙제입니다. 좀 고급스럽게 말해서 교제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함께 오늘 하루 즐겁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잘 안 들려요. 네, 어떻게 하라? 즐겁게 놀아라. 놀아라. 제가 부모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애들을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대신에 애들과 잘 놀아주는 아빠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많이 못 놀아줬어요. 애들하고 마음껏 놀아줘야 하는데 마음껏 못 놀아주고 또 재밌게 놀아주는 아빠는 아니에요. 근데 어디 데려가면, 큰 집 식구들과 가면 애들하고 대신 같이 놀아주는 건 제가 아니라 큰아빠예요. 큰아빠는 애들하고 엄청 잘 놀아줘요. 큰아빠랑 참 그래서 친해요, 애들이. 확실히 애들은 자기랑 잘 놀아주는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친해요? 같이 놀 수 있는 사람하고 친해요. 많이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되었어요. 어디에? 목회도 똑같아요. 저는 목사가 말씀 잘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며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애들한테 못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제가 많이 잘 못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놀려고요. 차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우리가 노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노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놀아야 그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럴 때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를 모르는 거는 서로 놀질 않아서 그래요. 만나질 않았고 차 한잔 안 마셔봤기 때문이에요. 가서 한번 놀아야죠. 마음껏 놀면서 마음도 열고 어린애처럼 막 뛰어놀다 보면 어때요? 서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친해지는 거예요. 가을 소풍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나가서 소풍을 지키자고 나갔는데 가서도 못 놀면 안 되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논다 해서 막 뛰어놀라는 게 아니라 뭘 평상시에 대화 안 나눴던 분들과도 얘기 나눠보고 같이 뭔가 서로 간에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이런저런 게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즐기면서 웃으면서 함께 웃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혀 가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한 묶음으로 묶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껏 놀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에서 마음껏 놀면서 한 묶음이 되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것인지를 직접 놀아보면서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생각을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즐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장들을 즐기십시오. 뛰어노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우리를 한 묶음이 되라는 그 부르심에 더욱더 순종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로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